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주 6의 구원 영화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 복음을 통해 열방이 구원을 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내에서 연단, 영화의 연단으로 넘어가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예수님은 성령 강림 후 19주, 오늘이 19주거든요. 그 19주의 예수님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다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했을 때 대속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라고 했을 때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유와 관련된 제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비유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과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남편의 죽음을 경험한 과부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 이게 뭐냐? 교회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경험한 영적인 교회를 지금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제자된 교회인데요. 어떤 교회냐? 과부된 교회다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영화의 은총을 완성하기 위하여, 영화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과부된 교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죠.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청해야 되는데 뭘 간청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2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그리고 내 뜻, 내 원, 예수님의 원이 나오죠. 이게 뭐냐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잔을 옮겨달라. 이 잔이 뭐냐?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옮겨달라라고요. 죽음의 십자가를 옮겨달라라고,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태에 들어갈 제자들,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 하실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기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잔을 옮겨달라 할 정도의 고난, 그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 할 정도의 그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내 원은 옮겨달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은요,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뭐 하시는 거, 대속하시는 거, 그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 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버지의 뜻을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시면요,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건 없어요. 그냥 한 번 얘기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3번씩 반복하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보면은 3가지. 첫째는 인자의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의 죽음, 그리고 3번째는요 인자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인자다라고 그렇게 칭하시고 계시죠. 왜 그러냐 했을 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서 인자다라고 지금 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인자다라고 칭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도 인자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들, 사도들, 이 상태도 지금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고난이 곧 교회의 고난이다, 제자들의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동일시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넘겨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세 번째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8장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나오더라고요.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는데 그게 뭐냐?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고난과 죽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인자의 부활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세 번이요. 누가복음에서도 세 번, 마태복음에서도 세 번,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세 번씩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없어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세 번 반복하는 구절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뭐다? 총체다, 전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이 총 몇 장이 있죠? 929.
예. 929장입니다. 근데 그 929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뭐가 일어난다. 인류의 그 죄와 사망이 대속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전체 내용이 이거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기도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근데 부활은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첫 번째에서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다라고 강조점을 여기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열방이 인내의 단계에서 연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육체를 통해서 뭐를 받느냐 했을 때 고난을 받는데 무슨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누가 고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 안에 채운다? 내 육체 안에 채운다. 이 얘기는 내가 육체로 뭐를 받는다? 고난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데, 내가 고난받으면 누가 지금 구원을 받는다? 몸된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한다? 지금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누구의 고난과 죽음과 같은 거냐면 교회의 고난과 죽음, 이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동일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자의 고난이 신랑의 고난이요, 남편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고난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남편과 반대되는 아내 쪽이다라고 보셔서 아내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고난을 기도하는 것이요,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을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의 고난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시면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한다? 읊조린다. 근데 어떻게 해요? 종일이요. 시간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요. 그럼 읊조리는 게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렇죠? 주의 법을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다. 교회의 고난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더 좋아졌죠. 예전에는 이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 암기하고 마음속에 담아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핸드폰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틀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24시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방식이요. 내가 못하면 누가 해준다? 제가 해준다.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기도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받고 또한 열방이 그 바다와 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읊조리는 기도요. 이게 바로 영화의 은총 속에 열방이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에 성경 보는 시간에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에도 읊조리고 잠잘 때에도 읊조리고 밥을 먹을 때에도 읊조리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읊조릴 수 있는, 말씀을 기도할 수 있는,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해가 되면은 소리를 하나도 안 들리게, 그리고서 1단으로만 틀어놓으면요 아무도 못 들어요. 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읊조려질 수 있는,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낙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이 뭐를 받기 때문에,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낙심이 된다 안 된다?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지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고난이 아니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와 사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는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읊조리지 않으면요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들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데 그 사로잡힐 때 여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얘기는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이 나쁘다, 인자의 고난이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이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성경 읽어서 뭐하나 이 생각부터 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그것부터 끊어야 돼요. 말씀 읽는 것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주님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이기느냐?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라고 할 때 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스입니다. 원래 뜻은 도시인데요. 성벽으로 쌓인 도시입니다. 폴리스는 성벽이 없으면 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을도 보면은 예전에 그 마을 있잖아요. 마을도 보면은 성벽이 없는 그냥 집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들이 많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천포도 예전에는 성벽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성벽이 전혀 없죠. 그냥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폴리스는 성벽으로 쌓인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도시를 비유로 지금 시작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시에 3절 한 과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 누가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재판관이 있고 또 한 사람은요 과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그 죄의 상태에 있다, 죄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사망의 종노릇한다. 이것을 사람을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럼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죄와 사망의 그 맨 꼭대기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데 바닥에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맨 꼭대기, 우두머리잖아요. 뭔가 결정하고 선언하는 사람이 재판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장은 죄와 사망의 그 꼭대기에서 맨 상부에서 뭘 하느냐? 도시의 의사 결정을, 의와 그 죄와 의를 결정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죄하고 선고하는 법관, 요즘으로 보면 법관이요. 그리고 과거 그 사사기 할 때 그 사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 판관, 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하는, 그리고 선고하는 그런 역할들을,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의 주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바로 전 단계가 판관기, 사사기라고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요? 다스리는 권리는 있는 어떤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케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과부가 뭔가요? 과부는 남편이 원래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사별해서 죽어서, 그래서 없는, 남편이 없는 여자.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죠. 원래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 이 여자를 과부라고 그러죠. 그러면 과부는 자녀가 있으면 과부인가요, 아닌가요? 상관없죠?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다가 죽은 거예요. 남편이 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된 여자를 과부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 과부라고 하는 그 말에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남편이 죽어서 그래서 없는 혼자 사는 여자를 지금 예수님은 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택하신 자들이 과부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럼 이 한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택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 택하신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한 과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과부냐,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원래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녀들 낳고 생육하고 있다가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교회가 있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왜 죽었을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예수님도 똑같이 정령감님 후 19주 예수님은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바다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잔을 마신 남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돌아가시지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바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내를 두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두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 잃은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요, 한 과부가 있다 할 때 이 과부는 뭐냐 했을 때 영화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영화의 은총에 이제는 전환기이죠. 죄와 사망에서 늘치고 있다가 이제는 연단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의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그 인내의 단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연단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래서 51대 49로 뭐 하기 시작하느냐면 이기기 시작하는 영적인 전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열방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 열방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과부가 있어 할 때 눈으로 볼 땐 과부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교회예요. 남편을 잃은 교회, 남편이 죽은 교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남편이 그냥 쓸데없는 죽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죽긴 죽었는데 뭔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죽었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 과부가 있어. 그러면은 이 도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 도시 안에 최고 결정관자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 과부 안에 맨 밑바닥이 남편 잃은 여자가 그 도시에 살고 있죠. 그럼 이 죄와 여자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영어로 보면 의와 생명의 상태다라고요. 그런데 그 의와 생명이 뭘 하느냐 했을 때 이 도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 이 도시를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자다 라고 보시면, 그 일을 위하여 남편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송에서 상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것을 사탄 마귀다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누구냐 했을 때 남편을 죽인 원수를 이야기하고, 남편을 죽인 그 사탄 원수는 누구냐 했을 때 사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사망에 대한 뭐를 풀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의 죽음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그게 사망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신 사건입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고요. 그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 영화의 부활입니다. 바다와 열방이 다시 일어나는 그 영화의 부활을 위하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읊조린다, 기도한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인자의 부활을, 인자가 다시 일어나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기도하는, 인자의 부활을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잃어버린 남편을 다시 찾기 위한 기도요. 그 부활의 기도, 이게 바로 과부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남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부활하는 건데, 그 남편이 부활할 때 누가 같이 부활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같이 부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활을 뭐하고 있느냐 했을 때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교회의 부활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3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날 후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된다?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는 일어나는 교회의 부활을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얼마의 시간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혼자 속으로 말한 것입니다.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하나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으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어떻게 한다? 풀어주리라 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한다 라고 할 때 번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상처예요. 근데 어떤 상처냐면 그 칼날에 베는 거 있잖아요. 날카로운 어떤 것에 벤 상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한 고통, 어떤 수고요, 베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고통과 수고를 번거롭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이 재판장의 생각의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대신 복수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신 복수의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망을, 영적으로는 사망을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죽음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느냐 했을 때 생명이 일어난다 해서 교회 부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선고하고 집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늘 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계로서의 도달점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끝이죠. 끝. 어떤 지점에서의 마지막 그 끝이요.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눈 아래를 치다 라고, 눈이 있잖아요. 여기를 친다는 얘기인데 여기 아플까 안 아플까요? 여기요.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여기 여기 이렇게 맞으면 얼굴이, 눈이 이렇게 밤땡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조금 그런데 여기가 가장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눈 아래를 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눈 아래를 치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못 살게 성가시게 하리라 했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요. 이렇게 대답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하시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과부처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결국에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교회의 부활을 위한 기도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은총 속에서 그 환란이 연단, 인내를 인내해서 연단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 이기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방법이 뭐냐? 이전까지는 계속 고난과 죽음 지는 거거든요. 싸움에서 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다가 이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로 넘어가는 전환이 뭐냐 했을 때 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활을 위한 기도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과부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다시 부활하는 거,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 교회가 다시 이제는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를 과부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번 한 주간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지금 재판장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한 주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중요해요. 아시겠죠? 지난 주간까지도 계속 인자의 고난과 죽음, 죽는 것 쪽에만 계속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두 번째 단계, 그 교회의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부활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주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그래서 왕이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키리오스, 왕이나 하나님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비유의 뭐랄까요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재판장이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악한 불공평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러니까 불공평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다.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그러면 몇 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뽑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원한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의 원한은 뭐다? 남편을 잃은 거였죠. 남편이 죽는 거였죠. 그 남편 잃은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반문이잖아요. 그러면 풀어준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풀어주는데 남편을 잃은 원한을 풀어주는 건 어떻게 풀어주는 것인가요? 남편을 다시 찾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 은총을 뭐라 그래요? 부활의 은총.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했을 때 영화의 부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죽음을 지나서 영화의 부활의 은총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시간 개념이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시간을 끌거나 지체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인 것처럼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만 인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부활의 시간은요 딱 3일이라고 성경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딱 고정을 해버리셨어요. 그 얘기는 지체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거나 지체하시겠느냐 했을 때 부활은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3일 만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3일 만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기회가 훅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간이 훅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한테 이렇게요, 손으로 이렇게 줬다가 한번 뺏어 보세요. 그냥 훅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받으시란 얘기예요. 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타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짧은 시간에 아주 빨리 그리고서 신속하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얘기는 풀어주신다는 얘기죠. 누가? 아버지께서.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이 말씀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이게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고 이게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이고 이 근거를 가지고 소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구원하기 시작하느냐? 열방을 이기는 일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졌어요. 죄와 사망의 사람들에게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고난과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몸으로 다 받아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번 주간 전환이 온다고요. 어떤 전환이요?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그런 전환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그때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고요. 교리적으로는 재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흙, 지방, 나라, 육지라는 뜻입니다. 보통 나라는 바다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 하면은 육지에 있잖아요. 땅. 그 땅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육지. 눈에 보이는 건 육지예요. 그러나 육지 밑으로도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담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물이 위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물이 있는 것인데 어디에 기초에서 물이 있는 거예요? 육지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다만 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뿐이죠. 바다 속에 육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육지가 없는데 어떻게 바다가 그 위에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요 세상에서 할 때에는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육지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육지고 내려간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바다, 물로 담겨있다 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믿음 보기 쉽다 어렵다 그 얘기죠.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다 적다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남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요? 예? 아마 1%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인자가 올 때에 반드시 오시거든요.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요, 단순히 칭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영화의 지금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화의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다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열매로 가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요.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겠느냐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걸 구약에 언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약하고 있는데 하박국,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의 하나가 여기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2장 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뭐냐?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그 남편이 다시 살아올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소서 부활을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인자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흥 있죠. 예? 지금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느냐라고 했을 때 목적은 여기입니다.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목적이 아니고 이건 과정인 것뿐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다 심판하신 후에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뭐하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준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부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부흥해야 된다, 뭐 부흥해야 한다, 뭐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외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 하박국 지금 3장 2절 딱 한 절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부흥하게 해달라 했느냐면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일이 뭐냐 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인자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자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뭐냐? 영화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뭐냐? 하박국의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다시 살아나는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기 위하여 교회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편 있잖아요. 머리를 죽이신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죠. 가정에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도 있는데 양육하는 생명으로 의와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있는데 남편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배 타고 바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다 가서 어떻게 해요? 빠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건 실수다? 이건 고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간 건데 왜 거기서 죽느냐? 거기에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으시면 그 의와 생명이 바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 가신단 말이에요. 주님 가시는데 아내 된 우리들은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바다에는 누가 있다? 바다의 왕이 있죠. 그 바다의 왕을 뭐라 그래요? 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왕 했던 것입니다. 아니 산에 가서 용왕님 찾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산에 가면 뭐가 계시다? 신령님이 계시죠. 산신령님이 계시고 바다에 가면 누가 계시다? 용왕님이 계시고
바다에 가서 용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용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박살내시느냐 했을 때 바다에 가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 바다를 구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충성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참다가 못 참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뭐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그럼 직무를 다한다는 얘기는 직무를 지켜라 그 얘기죠. 예? 그 전도자의 직무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리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원한을 반드시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원한을 풀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까지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